2년 전 장학 헌신 예배에 불러주셔서 말씀을 전했는데 또 이렇게 부족한 종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신 우리 사랑하는 김동문 담임 목사님과 우리 순창 북부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2년 만에 와서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얼굴이 더 환해지고 더 건강해진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순천 북부교회와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평강의 복을 계속해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고 으리으리한 것을 웅장하다라는 말을 사용을 하죠. 끝없이 펼쳐진 수평선 위에 하얗게 또 커다란 뭉게구름이 피어오르는 모습, 새벽에 기도를 마치고 교회를 나서는데 동쪽 하늘에 발갛게 올라오는 아침 태양의 그 햇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하나의 몇 톤이나 될지 알 수 없는 커다란 바위를 반듯하게 깎아서 그 높이와 넓이를 가늠할 수 없는 큰 규모로 건축된 애굽 왕 바로의 무덤 피라미드. 설교를 준비하면서 책상에 앉아서 제가 경험한 웅장한 모습들을 한번 떠올려 봤습니다. 여러분의 기억 속에 있는 이 웅장한 모습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대부분 자연 앞에 설 때 우리는 이 웅장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요, 그러한 웅장한 모습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나 한 사람은 정말 한없이 작게 느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웅장한 장면들 속에서 크고 높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자연에만 이런 웅장함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영화의 장면 속에서도, 그리고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음악을 통해서도, 그리고 어떤 글의 문장 속에서도 우리는 웅장함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웅장함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 속에서도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장면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2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실까요? 20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 위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네. 어떻습니까? 너무 좋은데요? 네. 저만 좋나요?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읽을 때에 웅장한 음악을 들으면서 읽으면 너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방송 집사님에게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습니까? 가슴이 웅장해지시나요?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때 막 가슴이 막 쿵쾅거리고 떨려야 되는데요,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웅장한 장면이 어떻게 그려지게 되었는지 함께 말씀을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은 태어난 지 100일도 안 된 갓난아기의 울음소리에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였던 시절 하나님은 요셉을 팔았던 형들, 곧 야곱의 자녀들이죠, 곧 이스라엘 가뭄으로부터 구원하시려고 가나안 땅에서 애굽으로 이주를 시켜주셨습니다.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애굽의 왕은 요셉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애굽의 왕은 점점 더 왕성해져가는 이스라엘 민족이 두려웠고 고된 노역과 농사일을 시키면서 이스라엘 민족을 강하게 탄압하기 이르렀습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의 집은 어린아이의 울음소리가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더욱 서로를 더 아끼고 더 사랑했습니다. 그러자 애굽 왕 바로와 신하들이 함께 지혜를 모읍니다. 이스라엘 집에서 태어난 남자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을 합니다. 참으로 악한 사람들의 생각은, 세상 사람들의 생각은 그들의 지혜를 모아봐야 결국은 죽이고 빼앗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죠. 그러나 우리 주님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 보시면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고 내가 온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하여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닮아서, 우리 모두가 주님 닮아서 저와 여러분으로 인하여서, 우리 교회로 인하여서 많은 영혼들이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한 삶을 누릴 수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겁이 많은 바로는 드러내놓고 죽이지도 못한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들이 두려웠던 것 같아요. 백성들이 아이를 출산할 때에 출산을 돕던 산파 곧 시브라와 부하 이 두 사람을 먼저 포섭을 했습니다. 히브리 가정에서 딸이 태어나면 살려두고 아들이 태어나면 죽여라. 그런데 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거든요. 그럼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바로를 두려워했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을까요? 이 두 여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바로의 왕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이스라엘 남자 아이들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가서 보고를 합니다. 우리가 산모의 집에 도착하기도 전에 히브리 산모들은 너무나도 건강해서 이미 아이를 순풍순풍 낳아버렸습니다. 사실은 저희 집 둘째가 그랬거든요. 첫째는 아주 어렵게 출산을 했는데 둘째는 아빠인 제가 나오는 것도 못 봤어요. 분만실에 들어간 지 7분 만에 나와버렸거든요. 물론 그 전부터 진통이 있었지만 아내가 분만실에 들어가고 저는 이제 위생복을 이렇게 갈아입고 분만실에 들어가려고 하니까 간호사 선생님 나오셔서 다 끝났습니다. 저쪽 가서 기다리세요. 그러는 거예요. 조금 서운하긴 했는데 못 봐가지고 서운하긴 했는데 감사한 일이 얼마나 감사한가요? 엄마도 아이도 건강하게 출산을 했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죠. 히브리 산모들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 왕은 안 되겠다. 다시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히브리 아이들 가운데 딸 아이는 살려두고 남자 아이는 나일 강물에 던져버려라. 이미 태어난 아이들도 남자 아이는 강물에 던져 죽여라 명령하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 끔찍한 시대인가요? 이런 시대에 모세는 바로 그 히브리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였습니다. 애굽 사람들에게 들키면 곧바로 강물에 던져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생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는 것밖에 없잖아요. 배고프면 울고, 심심하면 울고, 잠 오면 울고, 싸면 울고, 일어나면 울고, 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우는 것밖에 없는데 그 울음소리 때문에 죽게 생겼으니까 죽을 수밖에요. 여러분, 그런데 이 울음소리 때문에 이 아이가 삽니다. 이 어린아이의 울음소리는 한 민족의 울음소리이고 한 민족의 신음과 통곡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도 힘들고 괴로워서 통곡하며 울었는데 바로 그 울음소리 때문에, 신음과 통곡소리 때문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담장 너머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릴까 노심초사 꽁꽁 싸매고 아이를 키웠는데 점점 커가는 남자아이의 울음소리 때문에 이 아이를 더 이상 집에서 키울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모세의 부모에 대하여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얼마가 지났습니까? 출산하고요. 석 달이 지났어요. 아이의 엄마 요게벳은 이제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100일이 좀 못된 이 아이의 울음소리를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이죠. 갈대 상자 하나를 가져다가 물이 들어오지 못하게 역청, 지금의 석유 찌꺼기를 발랐습니다. 이제 태어난 지 석 달밖에 안 된 아이를 담아서 강물로 띄워보낼 그 상자에 역청을 바르는 엄마의 마음은 어떠했을까요? 아마도 새카맣고 찐득찐득한 그 역청보다 지금 이 엄마의 마음은 더 새카맣게 타버리지 않았을까요? 생각만 해도 너무나도 절망적이고 비참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그 결말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긴장하지 않고 편안한 마음으로 이 이야기를 이어가고 있지만,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이 상자, 아이를 담은 이 상자가 어디로 올라갈지, 아니 얼마나 흘러갈지, 언제 뒤집어져서 깊은 나일강물 속으로 빠질지, 그리고 나일강의 포식자인 악어나 하마에게 잡혀서 먹히지는 않을지 아무것도 알 수 없는 긴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아이의 엄마는 그 상자에 아이를 눕혀서
나일 강물에 띄어 보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놓쳐서는 안 될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 있는데요. 바로 아이의 엄마 요게벳이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강물에 띄어 보낼 때 무작정 보낸 것이 아니라, 그냥 눈물로 보낸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아이를 강물에 띄어 보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믿음일까요? 어린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를 하나님께서 선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는 믿음. 갈대 상자에 담긴 아이의 앞길에 죽음의 그림자와 수많은 고난의 순간들이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상자를, 갈대 상자를 조정하시고 운행하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바로 엄마 요게벳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히브리 원문을 보면 갈대 상자를 의미하는 테바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테바트라는 단어는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한글로는 상자, 박스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아주 흔한 나무 상자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테바트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딱 2차례 나오는 특별한 단어입니다. 한 번은 창세기 7장에서 9장까지 기록된 노아의 방주 이야기에서 나오는데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을 홍수 심판으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서, 살려주기 위하여서 노아로 하여금 방주를 만들게 하십니다. 바로 이 방주를 테바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배라는 일반적인 단어도 히브리어도 분명히 있을 텐데 흔하게 사용하지 않는 특별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어린아기 모세를 태운 이 갈대 상자를 표현할 때 테바트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습니다. 여러분, 갈대 상자와 방주, 한번 머릿속으로 한번 그림을 그려보실래요? 갈대 상자와 노아의 방주. 어떤 공통점이 있어서 이 방주와 갈대 상자의 이 특별한 단어인 테바트를 사용을 했을까요? 같은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이 배에는 당연히 있어야 될 중요한 그 무엇, 그 어떤 것이 없어서, 빠져 있어서 배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방주 혹은 상자로 번역된 테바트를 사용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배에는 반드시 있어야 될 중요한 그 무엇이지만 갈대 상자와 방주에는 없었던 것, 무엇이 있을까요? 키가 없어요. 키가 작은 게 아니라 키가 없어요. 배의 방향을 조정하는 방향타, 키가 없습니다.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에는 이 키가 없었습니다. 정해진 목적지를 향하여서 배를 항해하려면 반드시 이 방향타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면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는 목적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렇죠? 노아의 방주도 정해진 목적지가 없었습니다. 그저 완악해진 인간들을 심판하기 위한 대홍수에서 당대 완전하고 의로웠던 노아와 그의 가족들 그리고 동물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목적이었지, 방주는 물이 없는 어떤 다른 대륙이나 높은 산으로 노를 저어 가기 위한 배가 아니었던 것이죠. 그리고 모세의 갈대 상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의 엄마 요게벳이 의도적으로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장소로 보내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저 물살에 그 상자를, 아기가 담긴 상자를 맡겼는데 큰 배를 피하고 물고기들과 하마와 악어떼를 피하고 흘러서 바로의 딸이 목욕하는 왕궁 근처 물가로 갈대 상자는 흘러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방향타, 키가 없는 테바트, 노아의 방주와 갈대 상자는 누가 조정을 했을까요? 누구의 의도, 누구의 의지대로 흘러갔을까요?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혹은 운명이나 행운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어쩌다 보니 그냥 우연하게 홍수가 그쳤을 때 노아의 방주가 육지에 올라와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쩌다 보니까 흘러서 아이를 담은 갈대 상자가 강물에 빠지지도 않고 배에 부딪히지도 않고 그리고 악어나 하마에게 잡아먹히지도 않고 우연하게 바로의 딸의 의하에서 발견된 것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렇죠? 누구의 의지입니까? 누구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의지이고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능력의 발이 노아의 방주와 이 갈대 상자, 아이를 품은 갈대 상자를 조정하시고 운행하셔서
완벽하게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운행하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믿음이 요게벳에게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갈대상자를, 이 아이를 담은 갈대상자를 주님 품에 맡겨드립니다. 어찌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이 갈대상자, 사랑하는 내 아들을 강물로 띄어보내지만 하나님께서 이 상자, 이 테바트를 조정하시고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품으로 주여 띄어보냅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흘려보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아이의 엄마에게, 요게벳에게 있었음을 반드시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장학 헌신 예배를 드리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도 적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또한 교회 안에 있는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키워야 될까요? 다 조정해야 될까요? 부모가 혹은 교회가 자녀의 인생의 키를 쥐어잡고 이리로 가라 저리로 가자 조정할 수 있습니까? 아니, 할 수 있겠습니까? 조정이 되던가요? 내 인생도 내 마음대로 안 되는데 우리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어떻게 우리가 조정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럼 믿음으로, 그저 믿음으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가지고 맡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들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드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내어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그냥 믿음으로 그냥 맡기면,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우리는 팔짱 끼고 있으면 될까요? 믿음으로 기도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부모와 먼저 부름받은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바로 방주를 만들어주고 갈대상자를 만들어주는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갈대상자와 갈대상자 곁에 발랐던 역청, 이 두 가지로 한번 제가 해석을 해보았는데요. 먼저 갈대상자는 나일강 주변에 흔하게 구할 수 있었던 이 파피루스라는 식물, 지금 우리 흔하게 볼 수 있는 갈대처럼 생긴 식물, 그 껍질을 벗기고 말려서 종이로 사용했던 파피루스로 만든 상자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 역시 이 파피루스에 기록했던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파피루스로 만들어진 갈대상자를 하나님의 말씀, 성경으로 해석해 보았습니다. 부모인 우리가, 그리고 믿음의 앞선 세대인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줄 것은 하나님의 말씀, 곧 세상의 약한 영들과 자녀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이 세대의 악습을 막아주는 능력의 말씀, 곧 말씀의 보호막인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들을 무장시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다음 세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시켜 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예배의 자리에 부지런히 앉혀야 되는 것이죠. 캠핑 간다고 빠지고, 여행 간다고 빠지고, 학원 간다고 빠지고, 피곤하니까 빠지고, 잠잔다고 빠지고, 몸이 안 좋다고 빠지고, 갈대상자가 헐거워지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이 상자가, 갈대로 엮어 만든 상자가 물에 안 빠지고 잘 버티려면 어떻게 됩니까? 짱짱하게 짜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빠지고 저렇게 빠지면 빈틈이 생기는 거죠. 빈틈없이 빼곡하게 갈대를 끼워 넣어야 되는데, 예배에 빠질 때마다, 말씀을 듣지 않을 때마다 하나씩 빠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아찔하지 않나요? 그 빈틈으로 물이 새어 들어오고, 그 빈틈으로 사단 마귀가 들어온다면,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탄 갈대상자가 물에 조금씩 빠진다면, 그래서 그런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다음 세대들을 예배의 자리에 앉혀 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저들이 앉아만 있다고 될 일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앉아 있어야, 앉아서 말씀을 들어야 무슨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부지런히 깨워서 예배의 자리에 인도할 수 있는 부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갈대상자에 바른 역청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커멓고 찐득찐득한 역청이죠. 우리가 도로에 나가면 도로의 포장 재료로 사용되는 아스팔트를 생각하시면 틀림이 없겠습니다. 그 역청은 무엇을 상징할 수 있을까요? 자녀를 향한,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부모의 진액이죠. 진액. 자녀를 향한 눈물과
땀과 피를 상징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끊임없이 사랑으로 돌보고 눈물로 기도하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아이를 돌보는 그 부모의 마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 내어 맡기긴 맡기되 우리가 부모와 믿음의 선배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입니다. 그리고 사랑과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그 땀과 사랑을 저들의 심령에 찐득찐득하게 바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일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서 그리고 제자들과 주의 백성들을 위하여서 기도하실 때에 땀이 핏방울처럼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은 기도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자녀들과 믿음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우리 주님처럼 땀을 흘리며 온 힘을 다하여서 기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돌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을 저들의 삶을 정의로운 길로, 생명의 길로 반드시 인도하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심 가운데 바로의 궁궐에서 애굽의 왕자로 살게 된 모세였죠. 그러나 그의 뿌리는 히브리 사람임을, 유대인임을 잊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세를 누가 키웠어요, 여러분? 생모 요게벳이 이 모세를 키웠잖아요. 그렇죠? 젖을 줄 수 없었던 애굽의 공주는 보모를 구합니다. 그 보모가 누구예요? 바로 아이의 엄마, 생모 요게벳이죠. 아이를 양육하면서 끊임없이 교육을 합니다. 너는 히브리 사람이야.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야. 바로의 궁궐에서 옷을 입은 옷은 애굽 사람의 옷을 입고 애굽의 학문을 배웠지만 너는 히브리 사람인 것을 잊지 말아야 돼. 끊임없이 보모는 아이 모세를 가르쳤겠죠. 그러다가 나이 40이 되었을 때 어느 날 사고를 칩니다. 어느 날 궁궐 밖에 나가 보니까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했나요? 아직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모세는 아직 온유한 사람이 못 되었습니다. 욱하는 성격의 모세는 자리에서 애굽 사람을 주먹으로 때려 죽였습니다. 그리고 시체를 모래로 살짝 덮어놓습니다. 여러분, 모래로 시체를 감출 수 있겠습니까? 바람만 불면 다 드러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죄를 감춘다는 것은 시체를 모래에다가 숨기는 것과 같는 것입니다. 감출 수가 없다는 것이죠. 금방 드러납니다. 애굽 사람의 보복이 두려웠던 모세는 멀리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갑니다. 나중에 출애굽 경로를 보면 모세가 도망갔던 이 미디안 광야는 애굽에서 최소한 한 달 이상 두어 달은 가야 도착할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했던 모세는 얼마나 겁에 질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이죠. 한 달 넘게 도망갔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또한 돌아보면 나일강에 띄어진 어린 모세의 모습을 생각나게 하는 것입니다. 성인이 된 모세는 마치 갈대 상자를 타고 나일강을 떠내려간 것처럼 정처 없이 광야로 그렇게 떠내려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광야에서 신부감을 만나고 양떼를 치면서 장인 이드로의 집에서 처가살이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이 지나서 나이 80이 되었습니다. 모세의 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모세는 양을 칠 때 사용했던 지팡이를 늘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한국 사람이 가장 좋아하는 성경 말씀 가운데 하나인 시편 23편을 보시면 지팡이와 막대기가 함께 등장을 하죠. 23편 4절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랬습니다. 지팡이와 막대기 서로 다른 용도로 쓰이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양을 보호하는 도구예요. 목자는 이 지팡이를 사용해서 양을 들짐승으로부터 지킵니다. 위험으로부터 양들을 보호합니다. 그러니까 여우나 늑대들을 때려잡거나 짐승들을 쫓아내는 용도로 이 지팡이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튼튼하고 튼튼한 나무, 또 긴 나무로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막대기는 양을 인도하는 도구입니다. 양이 길을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고 때로는 양들의 엉덩이를 쳐서 이리 와 저리 가면 이리 가면 안 돼. 무리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인도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지팡이보다는 좀 짧고 더 가벼운 나무로 만들었겠죠. 아무튼 모세의 손에는 늘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어요. 아마 막대기도 허리춤에 하나 끼고 있을 것입니다. 40년 동안 의지할 것이라고는 이 지팡이밖에 없었어요. 양들을 지키고 나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가장 손에 있고 가장 많이 사용했던 것이 바로 지팡이였습니다. 모세의 나이 80이 되던 해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던 그때에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울음소리, 신음소리를, 통곡 소리를 들으신 하나님은 민족의 지도자로 모세를 사용하시기 위하여서 모세를 시내산에서 부르셨습니다. 애굽의 노예로 학대받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시고 만나주신 바로 그 산, 시내산, 하나님의 산 호렙이라고도 하죠. 그 산으로 백성들을 인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모세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0살이에요. 80. 힘이 다 빠진 할아버지가 된 모세는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쉽게 응답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니, 부르시려면, 민족을 구원할 지도자로 부르시려면 언제요? 40년 전에 힘이 있을 때, 내 주먹에 힘이 있을 때, 애굽의 왕자로서 맨손으로 애굽 사람을 때려잡을 만한 힘이 있을 때 그때 부르셨어야지. 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선뜻 순종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아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모세가 필요했어요.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레위 집안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셨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모세를 갈대 상자를 애굽의 바로 왕의 따로에게 인도하셨고, 이때를 위하여 하나님은 지난 40년 동안 모세를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게 하심으로 광야의 지형과 광야의 특성을 몸으로 익히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손에 있는 지팡이, 가장 손에 익숙한 그 지팡이를 하나님은 뱀으로 변하게 하시고, 다시 지팡이가 되게 하시고, 모세의 손이 나병이 들게 하시고, 다시 본래의 손으로 깨끗하게 고쳐지심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의심했던 모세의 마음을 되돌리시는 것이죠. 자신의 능력을 의심했던 모세,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했던 그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저항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세에게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오늘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되는 것이죠. 19절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안심을 시키는 거예요. 아직도 모세가 불안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모세를 안심시키는 거죠. 너를 죽이려고 했던 자들이 다 이제 없어졌다. 걱정하지 말아라. 그리고 20절 말씀을 기록해 주십니다. 20절 보십니다.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지팡이는요, 하늘에서 하루아침에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지난 40년 동안 양떼를 치던 그 나무 지팡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그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함으로 나아가기를 마음먹었더니 평범한 그 지팡이가, 40년 동안 내가 손에 쥐고 있었던 그 나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뻥 하고 바뀐 게 아니라 40년 동안 쥐고 있었던 그 평범한 지팡이인데 성경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의 손에 들려진 볼펜 또는 붓 또는 악기 또는 책, 그 모든 것들, 또한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그 모든 도구들이 하나님의 도구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게벳의 믿음, 갈대 상자를 세상으로 띄어보내라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한 갈대 상자, 곧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고 그 갈대 상자 위에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진액, 사랑과 정성의 진액을 두껍게 입혀서 세상의 그 어떠한 풍파와 시험,
유혹들이 저들을 넘어뜨리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능력을 선포할 수 있는 믿음의 세대요, 믿음의 리더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일상의 도구들 가운데, 그 도구들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그 도구들이 하나님의 도구요, 능력의 도구로 바꿀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장학 헌신 예배를 통하여서,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물질과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 믿음의 다음 세대들이, 우리 청년들이 모세와 같은 공동체의 리더요, 민족의 지도자가 우리 가운데 많이 배출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